오늘 마가복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우리 3주를 못 들었으니까 한 달 만입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우리 복습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뒤를 이어서 평안한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겸손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겸손과 청빈을 회복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되찾고 광야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회복해야 되는 단어, 죄와 회개입니다. 까먹으셨나 봐요. 기억하시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특히 그저 감정적인 후회에서 끝나는 회의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개가 함께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한 달 동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광야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죄의 반복된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답정너입니다. 이 답정너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 오는 대답은 뻔하다는 것,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참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청년들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고민과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들 중에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사랑받고 주위에서 칭찬받았는데 처음 경험하게 되는 직장 상사의 꾸중,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관계,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치열한 경쟁,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땐 여기가 내 광야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하루의 절반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무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늘 패배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지나가야 돼요. 물론 직장 문제는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게 사회생활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생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생활에 조금 무뎌졌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매일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조금은 어른이 돼서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부분은 더 무뎌진 겁니다. 조금 우리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부모님들, 노인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니 한 번이라도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광야에서 복음을 외친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소는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됐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이 거부했을 때 허락하라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즉시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중간 정도인 이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르티라는 단어를 지금은 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가능하다. 지금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쉽게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현실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미국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출판 분야에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낸 작가입니다. 또 그는 훌륭한 목회자이면서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 모든 교인들이 그를 사랑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만 간음죄,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 일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조용히 목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그를 사랑하고 아까워하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하게 목회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낙담해 있는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다시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성스캔들을 만들고 아무런 자숙 없이 복귀하는 그런 목회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다시는 목회의 길을 걷지 않고 회개하며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아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또 그가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용서와 권면으로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 첫날, 그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죠. 다음은 그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 세례 예복에는 각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가운데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그가 범죄한 죄의 목록이 커다랗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간음죄란 명패를 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그 간음이라는 명패를 갑자기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를 자신의 가슴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곁에서 목사님은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어야 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예수님은 통곡하는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목사님의 간음의 명패를 붙이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뇌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었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선언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 한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세례를 받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 연루된 한 사람이 이 투병 중인 성도님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한 상황이었는데 이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같은 교회를, 그 투병 중인 성도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던 이종사촌 K 집사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 성도님을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한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몰랐던 K 집사님은 병원의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분의 간청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너무 딱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자 투병 중인 성도님이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일세. 어떻게 세례받은 성도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나도 그분의 형편은 안타깝네. 하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세례를 받은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참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사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세례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여전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건가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특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 혼자만의 싸움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실 때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안으로 혹은 무엇을 향하여란 뜻입니다. 이 말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예수 위에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과 성령을 동격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부터는 메시아인 그분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지라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난주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소리엘 장혁재 선교사님의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소리엘 장혁재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 매맞는 어머니를 위해서 불러주었던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환경,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위로로 삼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묵묵히 전혀 변하는 것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쓸 때, 너무 지쳐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인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 스스로 볼 때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싸워낼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승리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그 모든 것이 승리의 과정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